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제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희망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주셨던 이 표, 이 말씀을 붙들고 1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동선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결단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사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1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의 부족한 결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2016년에는 맡겨진 사명에 갑절을 남기며 충성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6년에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하고 가정과 사회의 윤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6년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보여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더불어 주님. 우리 동선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미자립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2016년에는 그 발단이 될 수 있는 주여. 그 기적이 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의 심정을 우리 모두의 심정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16년을 마감하는 2016년 12월 31일에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기도의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만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시작하며 돌아보며 준비할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어디를 향하여 하는가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슴 속에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였음에도 주님. 우리가 행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손으로 붙들고 하셨던 그분들, 아버지 하나님 2016년에는 이제 모든 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지 못하였을 때는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를 눈물로 무릎 꿇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와 감사와 영광이 주님. 하나님께 아멘.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주여.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주님. 조금도 틈타지 말게 하시며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가슴 속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힘과 능력을 아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돕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앞날이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아버지 하나님 가브리엘 성가대와 아버지 하나님 아로파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그분들이 부러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작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찬양이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앞날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해 첫 주, 첫 예배,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2절입니다. 함께 다 찾으실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자세로 11절 12절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무릎 꿇는 마음 자세로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대망의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마음을 담아서 웃으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는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밝고 싶지도 않는가 보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옛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십니다. 선조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고 1년의 시작은 정초에 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언제 있다? 아침에 있고 1년의 시작은 정초에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정초에 세우는 계획들이 1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그런 의미죠. 정초에 좋은 생각, 좋은 계획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1년은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겠지만 정초에 아무런 계획 없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면 그 한 해는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어로 1월달을 뭐라고 부르죠? 제니얼이라고 부르죠. 이 제니얼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기인했느냐? 히랍의 신들 중에 제누아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누구? 제누아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을 따와서 제니얼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누아스는 무슨 신이냐? 얼굴이 둘입니다. 얼굴이 앞뒤로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얼굴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얼굴, 뒤의 얼굴입니다. 앞의 얼굴은 뭐 하느냐? 지나온 과거를 반성하는 것을 기틀 삼아서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과거를 반성하면서 미래를 향해 희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제니얼이가 지난 과거를 돌펴보면서 2016년을 외워가는 달이 이거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느냐? 성경 신뢰 그때 한번 들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 2016년이라는 축복의 땅에 우리는 성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됐기 때문에 복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께서 2016년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2015년에 졌던 모든 죄와 허물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부터 복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하나님부터 모든 죄와 용서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다 용서받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2016년에 우리가 다 복주기로 결심하셨는데 우리가 또 같은 죄를 지면 너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어찌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오늘 말씀 소제목 3가지를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살기만 하면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넉넉히 이겨내시고, 그래서 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12절 말씀대로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영광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회복되어야 할 믿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용서받았던 죄를 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드려지는 말씀 3가지만큼은 어떻게든지 지켜내려고 애써서 죄를 짓는 것이, 죄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사시고 놀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16년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그 첫 번째,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자.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자.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자.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함께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성령이 뭡니까? 성령님은 명심하십시오. 성령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누구의 또 다른 모습?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인간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누구? 성령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던 인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어떤 모습? 성령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하나님 자녀답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받겠지 사는 꼬라지를 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누구? 성령님의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누리시던 천국의 기쁨을 나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리시던 천국의 평강을 나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도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삶,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무서운 고난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이고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누가 들어오셨다?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속사람의 강건되기를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며 어떤 죄도 물리치며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더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안 되죠. 왜? 왜 안 됩니까? 성령님이 기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가 계신 성령님이 정말 기주고 계세요. 왜 기가 죽어 계실까? 육체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즐기고 싶은 육체의 욕망이 워낙 세다 보니까 내 성령님은 지금 기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가 계신 성령님께서 내 인격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보시게 성령 충만해서 속사람의 강건해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죄도 다스리게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그럼 내 육체가 뭐라고 한 말입니까? 아, 기도해야죠. 그런데 내가 지금 워낙 피곤해서. 성령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보시게 속사람의 강건케 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말씀 묵상하게. 아, 말씀 묵상해야지. 그런데 내가 지금 바빠서. 여보시게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지. 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해야지. 그런데 오늘 약속이 중요한 게 있어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니까 육체를 빌립니다. 성령님은 권면하다. 기가 죽어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피곤한데 그런 마음도 들죠. 왜 그래요? 성령과 사탄과 이렇게 싸우는 거죠. 말씀 묵상할 텐데 바빠서. 바쁘다는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응?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꾸 칩니다. 자꾸 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들은 이겨내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성도들, 우리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복 주고 싶어 하시는 성령님 기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고? 기도해. 어찌해야 된다고? 말씀. 그래도 어찌해야 돼요? 네? 말씀하기도 우리를 무장하고자 최선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길섭 씨라는 분이 쓰신 별로 중요한 책은 아니라서 제가
권면할 만한 책은 아니라서 소개는 안 합니다. 장길섭 씨라는 분이 쓰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삶이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 그럴듯합니다. 그분은 자칭 목사님이신데 잘못 성도님들 그 책 읽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쉽겠다 싶어서 제가 공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지혜 있는 분. 삶이란, 인생에는 뭐요?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맨날 징징대고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신비, 하나님의 신비로 세상은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만한 구절이 한 토막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애벌레와 나비 이야기입니다. 애벌레가 변해서 뭐가 되죠? 응? 애벌레가 변해서 뭐가 되니? 사람이 되지? 나비가 됩니다. 그죠? 근데 애벌레는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힘이 없습니다. 조그만 나무까지 새가 몰고 가다 떨어뜨리는 그 나무가지도 애벌레에게는 버거운 장애물입니다. 그거 한번 건너려면 힘듭니다.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조그만 돌, 그것도 장애물입니다. 앞에 흐르는 시냇물, 한 물이 아름답고 졸졸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시냇물도 그 애벌레 입장에서 보면 결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순간, 지금까지 애벌레에게 장애였던 장애물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죠. 그죠? 나비가 되는 순간 지금까지 장애물이라고 여겼던 나뭇가지, 돌, 시냇물들은 내가 지금부터 즐기고 감상해야 될 구경거리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니 그런 거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지금 내 삶은 정말 힘들고 버거워. 신앙생활조차도 버거워. 봉사 한번 하려면 짜증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니까. 여유가 있어요.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조차도 내 마음에 기쁨과 사랑이 있으니까 허물을 덮어줍니다. 품을 수 있죠. 성프란시스 아시죠? 평화의 기도란 노래 아십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그거 한번 하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우리 성가대 그거 준비할 만큼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성프란시스가 작사한 곡입니다. 그 성프란시스가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하던 중에 39일째 되는 날, 그 제자들 중에 막내가 금식을 깨고 말았습니다. 막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겠죠. 그죠? 저는 40일보다 20일 금식하는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40일 금식하기로 39일째 되는 날, 스프의 향이 그렇게 좋은 거. 그러니까 배는 게 없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 들키면 좋을 것, 제자들에게 들켰습니다. 이 말, 선배 제자들이 막 분노합니다. 감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가지고 제자 멱살을 붙들고 스승 프란시스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이 막내 이놈이 금식을 깼습니다. 어떻게 혼을 내야 되겠습니까? 상 프란시스가, 그래? 야, 너 진짜 스프 먹었어? 예. 너 그 스프 좀 가져와봐. 제자들, 왜요? 가져와봐.
제 막내 자녀가 묻은 숯불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니 스승 산 프란시스가 냄새를 맡아보면 이야 죽인다, 나도 먹고 싶다 그러면서 한 숟갈 또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39일째인데. 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금식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금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금식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금식을 깼다고 그 음식 먹은 사람이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혼내키고 분노한다면 그렇게 금식할 필요 뭐 있어? 차라리 그러네 배부르고 용서하고 사랑이 낫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의 영역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 충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니까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어?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들을 주죠. 저는 믿어도 돼. 그렇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죄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고 말. 그죠? 죄를 질러버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월요일날 죄 짓기 쉽습니까? 목요일날 죄 짓기 쉽습니까? 목요일날 왜? 월요일날은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거든, 은혜 받았거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다가 5일 동안 4일 동안 세상 한파에 찌들다 보면 될 대로 되라. 목요일날 죄 지죠. 그럼 또 금요일날 와서 또 징징대고 울죠. 전부 금요일 집회하면서. 그러니까 또 기진맥진해요.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죄를 다스릴 수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됩니다. 그러고서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고 2016도 예배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영 현찮은 겁니다. 기도하기 싫다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예비신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 늘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말씀 보시고 성령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억지로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16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말을 바꾸면 내가 예배가 회복이 되면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면 뭘 잘하면 돼요? 예배를 회복하면. 앞서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네. 우리 시편 29편 2절입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함께 시편 29편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6년도에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들은 2015년 지난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고 또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오죽해야 우리 권사님들까지, 전도사님까지 직장 생활하겠습니까? 뭐 젊은 집사님들 말할 필요 없고 맨날 8시 9시 끝나서 그냥 피곤한 몸을 끌고 어떻게든지 예배에 참석하고 또 무슨 약속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예배드려야 했었던 모습 저 압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예배드렸던 거 저 압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씀을 빌려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인생의 성공자가 되면 그런 예배의 성공자,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 거룩한 옷을 입은 예배,
드렸는가는 한 번쯤은 반성해 볼 만하다.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런 예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 거룩한 옷을 입는 예배를 우리가 정말 드렸던가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점검해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두 말은 다른 것 같지만 한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느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는 예배요. 거룩한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 함께 시편 122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 주의 성전에 올라갈 때 기뻤노라.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요, 성도 형제, 데이트 날짜 막 기다려주죠. 왜 아는 것처럼 멍뚱이 날 쳐다보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데이트 날짜가 막 기다려주죠. 설레요. 기다림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텍쥐베리의 작은 왕자라는 어른 동화가 있죠. 거기 봐도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네가 오늘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그런 대화가 나오죠. 몇 시에 와? 4시에 오는 나는 몇 시부터?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왜? 기다림은 설레는 행복.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 그토록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다려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아니, 나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시는 사랑입니다. 그게 머리로만 알아서 그렇지, 그지?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진리다, 진리. 그분은 나 없이 못 살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영 안 믿겨지는가 보네. 그분은 우리를, 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그게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 아니냐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예수님의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슴에 와닿지 않은 내가 정말 가슴이 터져나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게 있어요. 이번 주일 예배 때 그거를 체험하게 해주.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모습이 바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게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원들 정말 기도 많이 해요. 가브리엘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원들, 반주자, 아로파 찬양단 반주자, 찬양 인도자, 특별히 예배 기도위원, 헌금위원, 안내위원,
기도 많이 해요. 성령 충만해야만.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주도할 수 있습니다. 독일 힐츠 산맥에는 카나리아를 사육하는 조류공원이 있습니다. 카나리아들이 워낙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꾀꼬리 같습니까? 오죽해야 신카나리아는 가수까지 생겼어요. 그 카나리아들이 합창할 때는요, 그 힐츠 산맥에 관광 오는 관광객들이 탄성을 지른답니다. 워낙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카나리아들의 합창을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카나리아들 중에 그 합창을 주도하는 솔리스트 카나리아들이 몇 마리 있대요.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솔리스트들이 찬양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류공원의 주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솔리스트 카나리아들 안 판단해요. 이 솔리스트들이 그렇게 찬양을 주도하다 보면 옆에 있는 새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함께 하모니를 이룬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릴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솔리스트 카나리아처럼 성령 충만한 솔리스트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죠.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지죠. 신학에서 설교학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학? 설교. 설교학에서 뭘 가르치느냐? 말씀을 선포할 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예진이만 보고 설교를 해라. 왜? 힘이, 용기가 솟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 성도들이 막 아멘 소리가 넘칠 것이며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졸고 있다. 땅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기죽죠. 아, 그런데 정말 눈을 똘망똘망 나를 쳐다본다. 제가 그런 거 경험하거든요. 아, 막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선포하다 보면은요, 막 제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멘. 저거 봐, 한 명도 안 나와요. 영성 있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멘. 그러니 서로가 성령 충만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분은 솔리스도 성령 충만자가 돼가지고 제게 은혜를 기죠. 저는 막 그게 좋아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도전을 받아주고 나도 영감 있는 영성 있는 찬양을. 이야, 그런 예배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야 성령 충만한 예배, 그 예배야말로 정말 주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요. 그 예배야말로 거룩한 것이 있는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 말.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회복이 돼요.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요,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 회의를 했거든요. 5예배 마치고. 그랬더니요, 우리 김현숙 권사님을 주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구역장을 중심으로 모여서 구역 식구도 권면하겠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 하기를 했다. 그죠? 네. 아, 크게 좀 해 하면 좀. 저는요, 2달에 한 번 정도 모여도 좋겠다 싶었거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야, 그래서 올해는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냐? 나 참 하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랬어? 본인끼리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는데 아멘을 안 하면 어떡하냐? 신약성경의 5번째 권이 무슨 책이죠? 사도행전이라고 해요. 빨리 무슨 책? 사도행전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근데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사도행전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마가다락.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던 성도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됐죠. 근데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얻었죠? 기도함.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졌고,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점으로 사도의 행전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원합니다. 우리 구역자들의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동선행전이 쓰여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 옛날, 많이 먼 훗날 동성교회를, 부흥된 동성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느냐? 2016년 김현숙 권사님을 중심으로 모인 구역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동선행전이 쓰여졌느라고 어찌가 아멘들이 이렇게 들리십니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도 회복이 돼야만 합니다. 아멘. 역대상 28장 14절, 29장 역대상 29장 14절. 이 2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29장 14절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다윗의 신앙, 다윗 왕의 신앙 고백. 그가 성전 건축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드리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가는데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11조 헌금, 1,000번째 헌금, 모든 각종의 헌금들이 감사로 드려지는 회복이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헌금 많이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려서 그 헌금이 천국에 쌓여지게 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드리는 거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도 중요하지만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입니다. 어떻게 선물을 건네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뭐가 가난하십니까? 아니죠. 뭘 보고 싶은 겁니까? 우리 마음을 정말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죠. 겨울 때는 예배드릴 때 헌금 뒷주머니에서 꺼내지 마시고 항상 미리미리 준비했다. 깨끗한 돈이 없으면 바쁘죠. 준비 못했으면 어떻게 하지? 데려서.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헌금이 회복이 되면, 이야, 누가 말 안 해도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 그러면 2016년에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 당연히 누리지 않겠네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 있어서 성령 충만도 받으시고 인생의 성공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도 회복이 되는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감격 있고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에 즐거우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꾸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이 너무 기특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자.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무엇이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옥 가는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의 대상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룬다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를 깨우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진리,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맨날 방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행복이 있을까? 저기에 행복이 있을까? 돈의 행복이 있을까? 부귀의 행복이 있을까? 어떤 성공의 행복이 있을까?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구원하소서, 지옥 갈 영혼, 진리를 깨닫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주십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도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라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그 믿음이 기특해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죠. 산하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고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돼요. 한 달 전입니다. 그 순천 순동교회에 박병선 집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박병선 집사님 못 들어보셨잖아요. 권사님 아시는.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진돗개 전도왕. 그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진돗개 한 번 물면 안 놓쳐. 어?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겠다고 찍으면 끝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안 놓는다. 그래서 진돗개 전도왕의 별명이 붙었는데 그분이 작년 11월 한 달 전에 장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귀한 분이죠. 그분의 간증한 날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분은 남달랐던가 봐요. 예배드리는 첫날 은혜를 받았던가 봐요. 우리 교회처럼 자리가 많이 비었던가 봐요. 그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내가 저 자리를 채워오리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저 천호동성교회에 있을 때 그 집사님 오셔서 간증 들어보십니까? 원사님 들으셨구나. 김은혜 집사님 들으셨구나. 제가 거짓말이면 거짓말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저도 들었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랬죠? 저 자리를 내가 채우겠다, 그죠? 그래서 그날부터 전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전도하기 시작한 그 해에 전도를 몇 명 했느냐? 750명 했답니다. 몇 명? 놀래지도 않네. 놀래. 은혜 받고 그 다음날 자기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뭐하러? 전도하러. 야, 나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할렐루야, 이제야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그래,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어? 미친, 너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너나 다녀, 임마. 너 약 먹었냐? 그러더니 가. 돌아왔다 또 찾아간 거야. 안 간다니까. 또 찾아갑니다. 오호, 안 가. 또 찾아갑니다. 너 나한테 죽을래? 안 가. 또 찾아갑니다. 너 그럼 나하고 끊어? 인연 끊어? 그래 찾아갑니다. 그러기를 무려 29번 찾아갔다. 20. 그랬더니 기억이 나오더라. 몇 번 찾아갔다고? 29번. 근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었다는 거지.
박표선 집사님 친구들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야, 그거 한번 찾아오면 안 놓더라. 29번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자진납세하는 거지. 자진납세. 찾아만 가면 나오는 거예요. 750명.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전도왕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전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떠했길래 도대체 750명이나 전도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 기쁨이 뭘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똑같다면 왜 내게는 그런 은혜가 없을까? 그거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 그걸 놓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다 성령 충만, 그런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문둥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나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시나 병 고치소. 그랬더니 예수님 고치셨잖아요. 예수님 뭐라 하셨죠? 야, 내 사역이 아직 시작도 안 됐으니까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랬더니 그 문둥병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가가지고 떠벌리고 다녔죠. 왜? 너무 좋은 걸.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의 모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 믿음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지 않겠나. 화면이 여기만 왜 나와, 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세를 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연약합니다.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을 달라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솔리스트 카나리아처럼 솔리스트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전대 열정에 붙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도 그 진돗개 전도왕처럼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만 주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새 첫 예배를 통해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한 존재,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 은혜를 베풀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을 주. 세상이 즐겁고 세상의 욕망이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성령님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 기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예배에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열정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공예를 베풀어 내 행간에 능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예배신 축복의 주님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첫 예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도전 맡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령 충만 받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머리로는 압니다. 기도하는 건 압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압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시고 꾸짖지 마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전도 열정을 가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준비하시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 아멘.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가 쳤소니
주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시험과 난당해도 낙심 말고 할렐루야 아멘. 마음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 아멘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불어가세 아멘. 우리가 앉혀서는 주님 보세 할렐루야.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멘.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불어가세 아멘. 우리가 앉혀서는 주님 보밀세 아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 아멘. 할렐루야.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가 저소는 주님 보밀세 할렐루야. 아멘. 아니, 내가 설교 말씀에 은혜가 별로 안 됐습니까? 솔리스트 성령 충만한 자들인데 왜 찬양하는데 찬양도 안 해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허락하신 셋다니. 시간이 없구나. 신령감사헌금, 주정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11조헌금 드렸습니다. 수연이 어디 있어? 수연이가 이쁘게 11조헌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11조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아름다운 어린아이입니다. 모든 일을 열정할 때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속히 부흥되기를 소원하면서 두 아들 믿음의 배우자 많은 명문가정 소원하면서 11조가 1000만원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선사들 쓰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1000번째 헌금 속히 응답하셔서 주님 모든 이들이 간증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제목 주님 적어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직장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언제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이 주님 앞에 11조헌금을 구별해 드렸으면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의 삶이 요셉의 형통함으로 은혜 베푸셔서 11조가 1000만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